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 아합 왕조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열왕기하 9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 군대 장관 예후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선지자 생도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전한 후 즉시 도망칩니다. 동료들이 묻자 예후는 사실을 말하고 그들은 즉시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이 된 예후는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를 문병한 유다 왕 아하시야는 예후의 반역을 알아차리고 도망칩니다.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고 외치면서 활을 쏘아서 요람을 죽이죠.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하여 과거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하시야 역시 도망치다가 예후의 군사들에게 부상을 입고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르엘에 도착하자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창문에서 그를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조롱을 하죠.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금방 다시 죽게 된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반역을 했지만 바로 시므리처럼 바로 너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이죠. 조롱을 합니다. 예후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외치고 넷이 두세 명이 그를 따르자 이세벨을 창문에서 던지게 합니다. 그녀는 말발굽에 짓밟히고 피가 튀었으며 예후가 식사를 마친 후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개들이 먹어버려서 머리뼈와 발, 손바닥 외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끔찍하죠. 이로써 엘리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교만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완악함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외적인 치장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세벨의 최후는 당연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아합 왕조의 심판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총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이 이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요, 4대 만에 요람 왕과 후손들이 완전 예후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후 왕조, 그 이후에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예후 왕조를 사용한 것이죠.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시고죠. 가장 오랜 시간 많은 왕이 이 예후 왕조에서 나왔어요. 5명의 왕이 나왔고 89년 동안 이 왕조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 예후의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스가랴도 나중에 이 4대 만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살룸에게. 그리고 이 살룸은 또 무나헴에게, 그리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 유다 왕조는요, 다윗의 왕조로, 다닐 왕조로 22명이 344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다윗의 이 기간, 솔로몬의 기간, 각각 40년에서 80년을 포함하면 424년 동안 왕국이 다닐 왕조로 유다 왕국은 존속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왕조가 나와요. 총 9개의 왕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살룸 왕조, 무나헴 왕조, 베가 왕조, 호세아 왕조. 마지막 끝에서부터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몇 명 되진 않죠. 예후 왕조와 오므리 왕조가 사실은 왕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왕조가 많았던 이유는요, 근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이 여로보암 왕조가 사실 망한 이유, 그리고 아합의 왕조가 망한 이유가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된 거죠, 이스라엘은. 세겜과 세겜과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세겜과 사마리아예요. 많은 이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 우상이 있잖아요. 송아지 우상과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척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이 제도적으로 여로보암 왕이 처음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다윗의 왕조는 어땠습니까?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위에 세워진 왕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왕이 나와도요, 하나님은 그 왕조를 존속시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한 왕의 믿음으로 왕조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소년이 골리앗을 목을 따겠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또한 솔로몬이 그 다윗의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렸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나 자신도 나 한 명이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지면요, 후손까지 축복이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대는 도대체 몇 년입니까? 한 사람이 70세까지만 산다고 칩시다. 70세. 그래도요, 1000 곱하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7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유한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후손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조상 다윗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내가 누리면 돼요. 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근본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한 개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시편 89편 3절로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왕조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경고를 여로보암의 왕조는 무시했고 결국 왕조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의 근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웠어요. 솔로몬과 그 성전, 그리고 레위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그 신앙의 근본이 뭐냐? 송아지 제단 중심의 나라예요. 베델과 단에 세워진 송아지 제단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라. 아직도 그 애굽의 노예 근성과 그 종교를 못 버린 거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죄를 짓게 만드는 왕.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또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돼요.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근본이에요. 나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신앙에서 출발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아닌 유다 왕조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